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과 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끝마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시작과 끝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끝마치는 것, 잘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을 가도 어떻습니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화장실을 뛰어갔어요.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그런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화장실을 가도요,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는 기말고사 아직 다 안 끝났죠? 끝났다는 친구도 있어요?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안 끝났다. 안 끝난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봐도 어떻습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문제를 잘 풀었는데 마지막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한 칸씩 밀려서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결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볼 때에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 해야만 그 시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중등부실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뜨겁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그 끝이 만약에 좋지 못하다면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나중에는 교회에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았죠?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세어봤는데 대략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3주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2024년 3주밖에 남지 않은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해피엔딩인가요? 아니면 새드엔딩인가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마무리를 새드엔딩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길게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짧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감사로 마무리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감사로.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자,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야 한대요.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요, 성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알아요? 성전 알고 있어요?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 성전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성전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감사라는 열쇠가 없으면 그 성전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그 성전 문을 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감사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감사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시절 때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눈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학생 시절 때, 여러분들 같은 시절 때 아니 하나님 좀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좀 믿을 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목사님 어떤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눈으로 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감사할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다,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란 아까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나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시험을 잘 봐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지, 결과가 잘 나와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의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비록 지금 내가
많이 약해요. 부족해요.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내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현재 나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요, 앞서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이 감사가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어요. 성전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는데 이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 궁정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궁정은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마당이나 어떠한 마을과 같은 넓은 장소를 궁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 문이 성전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궁정은요, 성전문을 지나서 마주하게 되는 성전뜰, 성전에는 뜰이 있어요. 뜰. 마당이 있는데 그 성전 마당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찬송함으로 성전의 뜰, 마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은 무엇일까요? 찬양.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열어가는 그 시간으로서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무리하면, 설교를 마무리하면 또 설교 후 찬양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항상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찬양.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억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루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었던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성취했던 것들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일산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오늘 보임했다고 했잖아요. 일산에 이사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일산에 이사 와서 이제 목사님 결혼을 했어요. 이래봬도 결혼을 하고 목사님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 일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이 동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많고 그냥 뭔가 조용하고 너무 분위기도 따뜻하고, 목사님 그래서 일산 진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건 조금 여러분들이 민망할 수 있겠지만, 너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생기고 예쁘고 심지어는 귀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이게 바로 찬양.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일산 너무 살기 좋다, 너네들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말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그 찬양의 대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 찬양의 대상을 향해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하나님 착하시대요. 근데 그 착함이 끝이 없대요. 너무 착한데 영원히 착하시대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껏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니?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니?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니? 목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해피 엔딩인가요? 새드 엔딩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아쉬운 거 있어요. 후회스러운 거 있죠. 그렇죠? 어떻게 나의 삶이 마냥 좋을 수만 있어요? 때로는요, 시험을 못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내가 계획했던 것을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아쉽고 후회스러운 그런 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루고 성취했던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득 누리고 맛보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